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2023년 6월 4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기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주에게 은혜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혹시 그 주보가 오늘 인쇄기한 문제가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은요 그냥 앞에 보시고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끌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경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동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노약자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셔서 온전히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마다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고개 숙였사오니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디어 룻기 마지막 날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한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던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즐거운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가면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정고사님 또 오래간만에 뉴질랜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찬양대 합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룻기를 시작하면서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이 룻기인데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룻기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 우리는 나오미의 몰락을 봤습니다. 나오미가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흉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남편과 아들의 죽음입니다. 가족의 상실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완전히 텅 비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흉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2장 18절 보실까요? 우리 앞에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어떤 상황이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왔습니다. 그 곡식을 그 주운 것으로 배불리 먹고도 곡식이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죠. 가족 상실의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이 문제도 해결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 보실까요?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마치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있는 13절 보겠습니다. 한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 아이는요,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죠. 누가 낳은? 룻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제 나오미에게 있었던 두 번째 문제, 어떤 문제라고요? 가족 상실의 문제도 그 가정에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텅 비었던 나오미가 이제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나오미가 어떻게 채워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며느리 룻의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룻의 충성을 보았죠. 고향 땅을 떠나 죽기까지 시어머니를 따는 룻의 충성과 헌신이 나오미를 채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를 채운 또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 3장을 봤습니다. 3장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대로만 행하지 않죠. 자신보다 이 책임이 먼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의 운명이 한 남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남자의 결정에 따라 이 두 사람이요 함께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죠. 성문에 올라가서 자신보다 먼저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성읍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먼저 기업물을 자에게 그 책임을 다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4절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아니, 이 사람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위기입니다.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야 어떻게 되죠? 보아스와 룻이 맺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해피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단번에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기업물을 책임 있는 사람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이 잊고 있던 한 사람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미망인인 나오미를 돌봐야 됩니다. 이건 분명 돈이 들잖아요. 그래도 따져보면 이익입니다. 땅을 살 때야 돈이 들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그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됩니다. 나오미를 봉양하는 비용은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식이 없었던 엘리멜렉의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땅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룻의 존재입니다. 룻이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했잖아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지만 룻은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땅도 사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계대 혼인법에 근거합니다. 이런 겁니다.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삼는 그러한 법입니다. 왜 이런 법이 있죠? 당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이제 룻이 있습니다. 룻이 중간에 끼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나오미와 룻 두 과부를 봉양해야 됩니다. 룻이 젊기에 이 룻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도 자기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이 있기 때문에 땅도 자기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엘리멜렉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내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쉽게 사람 참 못됐네. 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만 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뭐죠?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남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손해볼 것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도 버거운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니, 내 인생 하나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그것도 힘든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낯선 이스라엘의 문화가 나와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어서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책임을 포기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을 보아스에게 벗어주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었던 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이야기의 공증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할 텐데 신명기 25장 보겠습니다.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낯선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볼게요. 신명기 2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이런 구절 읽고 이해할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찬히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좀 복잡하죠? 이런 말입니다. 신을 벗기었다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확증된 일에 대한 공증의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게데온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해야 되는 이 계대 혼인의 책임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형제의 아내가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발에서 신을 벗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의 집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것은 율법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자 역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책임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스스로 신을 벗기운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된다고 포기했던 율법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분명히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많이 들었죠. 부자와 나사로. 나사로는 거지였죠. 보면은요, 나사로는 어디에 가죠? 나중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나사로는 가난했고요. 부자는 말 그대로 부했기 때문입니까? 나사로는 누구? 부자만 보겠습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갔지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물론 부자였던 사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자가 죽은 후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제 남아있는 자신들의 가족이 생각납니다. 자기처럼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 가족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 31절입니다. 무슨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리 죽은 자가 가서 말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들어야 되는 것은 이미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뭐지요? 이건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회당 예배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11조는 얼마나 철저하게 냈는지, 안식일은 얼마나 잘 지켰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그 부자 대문 앞에 있던 거지였습니다. 부자는요, 집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를 보면 생전에 이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부자는요, 나사로를 결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는 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는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요구를요, 내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요, 먼저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이 사람은 소극적인 선에 그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정도만 살아도 충분하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다른 기준이 요구됩니다. 바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내게 손해가 오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인애, 사람의 인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동안 봐왔던 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제목 안에 이 룻기의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희망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텅 비어있던 나오미가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였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 땅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어떻게 비어있던 나오미가 채워지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인애를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고 따라 나섰던 룻이 있었습니다. 손해를 무릅쓰고 율법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애가, 이들의 충성과 헌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 풍족한 자가 적은 자에게 베푸는 관심,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때로 노력과 물질을 다해서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손해만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이요, 처음에 어떻게 불렸죠? 사람들이 룻을 뭐라 불렀습니까? 한번 2장 6절 보실까요? 룻기 2장 6절입니다. 룻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부르고 있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그저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룻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하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아들 7이 있어도 바꾸지 않을 며느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여인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단순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떠합니까? 보아스는 당시 사람들에게 유력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가의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4장 12절에는 성읍 백성들과 장로들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는요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룻기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를 봤잖아요. 이 마지막 족보에 있는 이 족보가 똑같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누구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사람의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룻기가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는 황폐해가는 이스라엘이 비어있는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고 채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애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 사람들의 인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죠?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나의 인애로 인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황폐함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나의 헌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의 텅 빈 것을 채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몇 주째 같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죠? 성경은 은혜라고, 룻기는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애를 붙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황폐한 세상 가운데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행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힘들고 때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백성을 찾아와서 돌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눠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흘러주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교회, 이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오직 동인교회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말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한번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인의 가정들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매주 기도하듯이 우리 동인교회 가정마다 아픈 환자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심우영 집사님, 윤항준 집사님 몸이 불편하고 우리 김영애 사모님도 몸이 불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아픈 것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건강이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 권사님 오셨고요. 또 우리 호주에서 윤 집사님이라고 해야지, 집사님 어색한데 저도요. 집사님 오셨고, 또 우리 옆에 수지자매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처음으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하는 우리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 고마워서, 저희가 지금 청년부 인원들이 모임 때 한 8명 정도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송은이 빼고 모든 청년들이 다 금요 기도에 출석했고요. 또 고마운 게 2명은요 감기약 먹고 왔고요. 3명은 그 당직 끝내고, 이게 의사들이요 당직이 36시간 연속 근무하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 되게 소중합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 이야기 들어봐도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 없으니까 항상 격려해 주시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때로 여유 있으시면은요 또 용돈도 찔러주시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좀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한 대로요,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때 중분호의 신앙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는 없고요, 다 같이 갈 텐데, 우리 지난번 1층 주보대에 신청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같은 걸 준비하고요, 간식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 그 신청서를 준비했으니까요, 꼭 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분호 행사가 1년에 2번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 찬양 발표회가 있었고, 원래 재직 직분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모든 중분호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번에는 뭐 다른 거 특별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중분호에 사나 15개 지교회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좀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도 중분호에 임원회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그 찬양 발표 이야기하면서 동인교회가 천문을 너무 잘 열어줘서 너무 멋있었다고.
일을 성도님들이 잘했는데 칭찬은 목사가 받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전국 장로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저랑 장로님 참석하고요. 우리 한 학기 그 상반기를 마치고 우리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 동익교회 교육자들 정책회의, 정책수련 하루 갖기로 합니다. 8일 날 우리가 모여서 그런 모임을 가질 텐데 이를 통해서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그 영암교회 선교국 헌신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후 예배는 없는 거 아니니까요. 목장 예배로 진행되니까 우리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베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